12명의 제자들의 생애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 또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전후로 해서 요한복음을 지었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도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우리 중에 12제자 이름 다 외우고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난 다 외운다. 야, 신앙생활 한 20, 30년, 기본이 3, 40년 했으면서 12제자를 못 외워요. 우리가 시험 한번 봐야 되겠네. 오늘 아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보통 어려우면 노래로 외우잖아요. 전 주일학교 때 노래로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까? 다음 주에는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최소한 이 사람이 제자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혹시 바돌로메가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없어요? 빌립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예요? 빌립보서 빌립? 네, 엄청 막 헷갈리죠 갑자기. 빌립보서를 빌립이 지었나? 네, 바울이 지었죠. 네. 빌립은 다른 빌립이 제자입니다. 바돌로메도 있고 엄청 헷갈려요 막.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한 사복음서 중에 그 중에 이걸 사복음서를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은 따로 떼가지고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공관복음. 관점이 좀 다른 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은 또 신약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은 좀 복음을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을까 이게 궁금하면 요한복음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딜까요? 마가복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구절이 작은, 분량이 작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네, 마가복음. 좋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고 분량이 작을까요? 이게 논술이라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빨리 써서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줬어야 됐거든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보통 AD 50년에서 60년 정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 50년 정도는 이걸 기록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것 자체가 복음이었거든요. 이걸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다 설명해 주니까. 우리 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막 설명하면은 거기에 이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해요.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줄어드니까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펜이나 이런 거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으니까, 특별한 직업이었으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또 옮겨 적는, 필사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적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일이었습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했어요. 빨리 이걸 적어가지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도 없어요.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바로 세례받고 시험 받고 세례받고 바로 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1장에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16장까지 막 써가지고 이제 넘깁니다. 제일 짧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좀 닮아 있어요. 많이. 아마 학자들은 서로가 그 기록한 내용을 참고해서 서로 옮겨 적고 하면서 이게 분량도 많아지고 또 비슷한 내용도 많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제 비슷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은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아시죠? 의사. 당시에 요즘처럼 막 고난이도의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도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직업이 의사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왜 이걸 썼느냐?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누가는 누구에게 이 책을 쓰냐면 왕에게 씁니다. 황제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아니고 로마인인 이방인인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이거를 딱 타겟을 잡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의사니까 이렇게 막 좀 논리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좀 근거를 대고 설득력 있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 각하는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여호와의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 이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원래 이게 한 권이었는데 누가복음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모태 신앙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이고 근거를 대려고 노력한 설득력 있는 그런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이 마태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마따디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유대인 이름인데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따디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이 마태를 소개할 때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위 사람 마태 이렇게 불러요. 레위 사람 마태. 딱 그것만 봐도 이 마태는 유대인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출신이 레위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12지파 중에 지분을 갖지 않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인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지파. 그러니까 어떤 지파보다 가장 경건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이런 지파 출신의 사람 마태다. 이 누가는 그냥 생각나서 쓴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마태를 소개할 때. 물론 마태복음에 마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또 좀 특이점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죄인 마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인 마태, 세리 마태 이렇게. 당시에 세리는 거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힌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안에 자기를 소개할 때 마태 이렇게 하지 않고 세리 마태 혹은 죄인 마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를 보면 레위 출신이고 하나님의 선물, 레위 출신이고 거룩하고 또 헬라 이름을 가진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동족 등에 빨대 꼽고 피 빨아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거든요. 삭개오와 비슷하게.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의 반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창시개명을 할 만하지도 않겠습니까? 직업도 철저하게 로마인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살아갈 날에 좀 어차피 내가 유대인으로 살기는 힘들고 그럴 거면 이름을 유대식 헬라식 이름으로 아예 바꾸고 로마식 이름으로 아예 바꾸고, 그리고 철저하게 로마인으로 그렇게 살 법도 한데 성경은 그를 마태라고 그래요. 마따디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누가는 그가 레위 사람이라고 지파까지 꼭 집어가지고 그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렇지만 그는 동족의 등을에 빨대를 꼽아 고해를 짜서 세금을 징수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이 사람이 마태였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마태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마태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근데 그 아버지는 왜 그 아들에게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당시만 해도 직업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관이 되기보다는 세무사가 되기보다는 부모님께 이 직업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도 이 세리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미 아들 이름을 좀 창시개명해서 로마식 이름을 지어주지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유대식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가 자녀 이름 지을 때 부모의 어떤 바램을 다 집어넣잖아요. 저희 집안에 요한이와 요셉이가 2명이나 있어요. 2가족이나 있어요. 저희 김요한, 김요셉, 장요한, 장요셉. 둘 다 부모님 목사님이에요. 저희 사촌 형님들 다 목사님 목회를 하세요. 지금도. 그게 뭐냐? 부모가 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넌 이런 사람 되라 이렇게 짓잖아요. 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직업은 이방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과 등을 진 역할을 하면서도 이름은 넌 유대인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부모의 그 심리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죠? 그 부모의 그리고 이 마태 본인의 그 심정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오늘 이 세리 출신인 이 마태하고 뭔가 이제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직업이 좀 같든지 아니면 좀 도와주든지 로마에 밀정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든지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로마의 편에 서 있든지. 근데 이걸 완전히 좀 등을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한국 편이겠죠. 그러면 중간에 애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족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요?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요? 전집사님? 자기 나라 응원하겠죠. 응원 잘 안 해요? 물어봤더니 잘 안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는 같은 혈통을 가지고 조선족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조상은 다 같은 조선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너 어느 편 응원할래? 했더니 당연히 중국을 응원하지. 왜냐면 우리는 국적이 중국이니까 중국을 응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봐라, 그게 너가 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태하고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로마하고 유대인들이
축구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응원할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죽어라 이기라고 응원하겠죠. 다른 건 다 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라도 이겨야 된다. 근데 마태는 누구를 응원했을까? 이름을 보면 마태의 이름과 그의 그 분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을 응원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편을 응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마태가 유대인을 응원하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했을까? 꼴도 보기 싫었겠지. 네가 왜 여기 이 사람 응원하냐? 넌 로마 응원해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 축적한 부가 어마어마한 부자. 그걸 좀 나눠주면 뭔가 동정이라도 살 텐데 나눠주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계 세무사들, 세리들을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세리가 됐다. 그러면은 출교를 시켜버려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해. 예배도 같이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더러운 죄인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고 또 하나는 세리. 같은 부류로 해요. 완전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뭐가 끓고 있을까요?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그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 세리 출신들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복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딱 끊어버려요. 그럼 이 세리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보복을 해야지. 근데 뭘로 보복을 하느냐? 세금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우리가 원해서 이러느냐? 너희가 우리를 안 받아줘? 좋아. 그러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막 세금을 부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길거리 지나가다가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 너 일로 와 하면서 세금 막 부여해요. 이 세금이 고무줄이에요. 당시만 해도. 세리는 유대인들을 세금으로 꾹 눌러버려요.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 갈등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점점 없어져 가고 갭은 커지고 갈등은 점점 깊어집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비슷하다. 사실은 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라를 빼앗긴 역사였기 때문에 좀 비슷하긴 하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민간인들 사회에서 협력하고 교류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이제 위에 사람들이 싸움이 이게 이제 계속 쌓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친일의 입장에 서서 잘 먹고 잘 배우고 또 그런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자리를 잡은 그 가정의 후손들 지금도 뭐 잘 살고 있잖아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그 후손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열심히 몸을 바치고 재산을 다 팔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독립이 되고 그 후손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자라온 그런 분위기에 이 두 부류가 서로 섞일 수 있겠느냐. 한쪽은 자존심, 한쪽은 그게 뭐가 소용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먹고 살만하다. 재산과 부. 그러니까 이 갭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씁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그 민족의 뿌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마태복음 제일 먼저 딱 받고 그다음에 족보를 쫙 설명하면서
예수가 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것.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혐오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마태의 어떤 심정을 통해서 어떤 동족에 대한 그리고 민족에 대한 또 출신 성분에 대한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 갈등에 대한 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기의 천직이라고 했다고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대부분 그렇지만 자세하게 묘사는 하지 않지만 특히 마태를 부를 때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마태를 딱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어부 출신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물과 배를 버려두는 거하고 마태가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가게 하나 있는 사람이 이 가게를 버려두고 이 수입원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하고 빌딩이 한 3채가 있고 내 사업장이 지방에도 몇 개가 있는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 이건 좀 무게가 다르잖아요. 무게가. 아니야. 집안도 없어. 그냥 버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선교사로 살겠다. 이거하고 누릴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거는 진짜 무게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달라요. 완전히. 다 고기 잡고 뭐 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딱 그를 불렀을 때에 한 번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과거에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있는 말씀에 확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서 그 순간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우린 다 그걸 기다려요. 언젠가 하나님이 강권하여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 내가 살 거다. 그런 날을 우리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나와가지고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거의 대부분 그런 부름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쫙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쫙 가라앉아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 끝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 떠나요. 우리는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의 모습에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 또 어떤 고민들, 저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사색하는 제자라고 붙여봤는데 어떤 사색들이 마태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마태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다 믿고 있지만 우리는 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즐기기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예요. 근데 현실 세계에 빠지면 빠질수록 뭔가 마음속에 좀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즐겨도 되나? 이렇게 일만 내가 해도 되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딱 말해보라고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도 와요. 주일날 우리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있고 공동체도 있어요. 딱 말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는 그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강권하여 나를 확 붙들어 주시면 내가 크게 은혜 받아서 그때는 도전적인 삶을 살겠다. 진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내가 살고야 말겠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은 아닌데 내가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영향들은 우리들에게 말하거든요. 지금 너가 그렇게 할 때냐? 지금 너의 현실을 봐. 그건 나중에도 충분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런 또 너의 주변을 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영향을 보면 결단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막 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은 있지만 이게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 이날도 마태는 이런 갈등하면서 세금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과 함께 그러나 현실은 지나가는 유대인들 상으로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통과. 근데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중과세, 마음대로 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저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핫 이슈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을 열심히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에 대한 또 유대 사회에 대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신실하게 믿는 자녀로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막연한 미련이 있는데 현실은 그들에게 지금 척을 지고 살고 있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라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두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가 누군지 진짜 궁금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 진짜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그를 쫓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 편에 이제 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당했던 어떤 증오의 마음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세금을 매김으로써 뭔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온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봐야 그가 또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세금을 걷고 있는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길까.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지나가면 세금 왕창 물려가지고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특이점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대부분 무엇인가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마태와 같은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죠. 이름만 딱 불렀을 뿐인데 즉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베드로와 또 오늘 마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앞을 지나쳤고 세리 마태를 딱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글입니다. 특별히 레위를 세리를 마태를 레위라고 하고 세리라고 하고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의 신분을 다 드러내요. 레위라는 세리가 마태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딱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마태가 느낄 때 유대인들로부터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그 시선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기분 나쁜 눈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서로 그렇게 쳐다볼 때 큰일 나잖아요. 창문 내리고 왜 그런 식으로 사랑을 보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진짜 막 뭔가 막 그 증오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운전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딱 쳐다봤을 때 이제 싸움 나잖아요. 늘 그런 눈빛을 받아왔을 이 마태가 예수님이 마태를 딱 보았는데 보시고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증오하고 난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죄책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랍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따라갑니다. 그 이면에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마태가 얼마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물어봤겠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뭐 구약 성경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래 가지고 싶었던 이 마태로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직업으로서는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내면의 고민과 그 번뇌, 갈등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차에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이 즉각적인 응답. 베드로와 요한도 가진 게 나름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배도 있고 그물도 있으니까 빌딩 몇 채 진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나이 40대 되고 이제 50대 되고 주님을 위해 막 내가 한 6개월, 1년 선교사로 나갔다 오고 싶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이게 가능하느냐?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가능해요. 학생 때, 청소년 시절, 뭐 청년 때, 취업하기 전에 대학 다니다가 방학하고 한 3개월 정도 2달 방학하는데 뭐죠? 뭐 우리가 그나마 희생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 내가 희생하고 알바 안 하고 2달 동안 오롯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2달 동안 봉사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진 게 점점 많아지고 우리처럼 취업을 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가정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진짜 어렵다. 근데 마태는 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마태가 이미 그 임계점에 다다랐다. 임계점. 물이 끓기 시작할 때 100도부터 끓잖아요. 근데 99도는 안 끓어. 근데 99도에서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막 끓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맨 밑에 뜨거운 부위에서 막 끓기 시작하고 맨 위에는 아직 뭐 90도가 안 100도가 안 됐겠지만 막 끓기 시작하는 그 상황, 그 임계점에 직전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진리에 대한 그런 고민들,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아직 임계점은 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해도 터지기 직전인 상태.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를 딱 부르셨고 마태는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열심히 바쁘게만 살다가 갑자기 믿음의 길로 내가 전환을 하고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말씀의 지식 없이 갑자기 이 신학이 성숙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100번 불러도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막 살다가 주일을 딱 와가지고 내가 주님 말씀을 좀 들어야지. 근데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넌 나를 따라와라. 이미 10년 전부터 불렀는데도 주님 말씀 잘 안 들린다. 주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잘 안 들리고 잘 모르겠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산다는 것, 또 죽는다는 것.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공공, 가치, 선, 그런 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사색들이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어떤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사색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모순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길의 끝에 거기 주님이 계실까? 아니면 지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고민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의 나들목교의 첫 번째 표이기도 하지만 찾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늘 찾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진리를 항상 찾는 사람, 진정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찾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을 늘 찾으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살고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살아도 이러한 무엇인가를 찾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귀에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배우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복음을 위해 전하고 살다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한 업적도 없이 그렇게 순교를 당해 세상을 떠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마태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그 누구도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그런가?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도 또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현실에 앉아서 그 세금 걷는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현실주의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현실주의자로 그 자리에 비록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나들목 공동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래서 이곳이 선교사로 나가 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현실 세계. 씨름하고 고민하지만 같이 우는 피곤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